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월 29일) 금요일 시편 80편 1절로 19절 말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느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느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님 얼굴 보기를
시인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멸망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노래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살던 때와 같이 다시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청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도록 번영하게 하셨으나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열강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순종에는 축복으로 불순종에는 심판으로 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의 바로 뒤를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쫓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밥처럼 가득한 잔처럼 주시지만 시인은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바라며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징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시인처럼 행복한 순간뿐 아니라 괴로울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시인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지난날처럼 다시 돌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손을 얹어 힘을 주시길,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다시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삶의 무너진 곳에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고 주님의 얼굴빛이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시인은 각 단락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점차 확장하여 부르며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시인의 간절함이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도 시인과 같이 점차 커져야 합니다. 주여,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싸우니 주님의 선하신 얼굴을 비춰주소서. 너무 좀 처참한 시입니다. 처참한 시. 진노를 끝내달라는 탄원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인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뭐 유명한 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편 79편과 같이 시편 80편 토 아주 탄식의 시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공동체의 탄식이죠.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거죠. 상실의 복판에서 회복을 외치는 그런 시예요. 북왕국 멸망과 관련된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북왕국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스라엘의 목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죠? 하느님이시죠. 지금 뭐 충격적인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으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밥을 먹고 눈물의 음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눈물을 밥을 먹어요. 밥 먹듯이 눈물을 흘렸다 이거죠.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암담해서. 시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사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얼굴 빛을 보여주세요.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네. 지금 어두운 거예요. 완전히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느님이 이집트를 꺾고 광야에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 앞에서 법궤가 행진해서 대적들을 넘어뜨리신 것처럼 이제 다시 능력으로 우리의 승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요 목자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성난 도깨비 하나님이 되셨어요. 분노의 하나님이 되신 상태예요. 광야에서는 하늘 양식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참 잘 보살펴 주셨는데 지금은 눈물의 밥, 눈물의 음료를 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서 시비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가 번성하듯 큰 번영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이 번성이 선물인 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다른 나라들,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근데 강대국들을 좋아하고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또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노하셨어요. 결국 하느님의 백성들의 땅은 언약의 땅이요 정말 신앙의 땅인데 그 땅이 약탈의 땅이요 수치와 폐허의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양식을 내어주는 땅인데 말이죠.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구하는 거죠. 다시 소선케 해주신다면 이젠 제발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게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게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어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형편과 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물질 세상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흘러가고 파워가 어디로 흘러가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모른 체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의 세상, 돈과 권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걸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눈물로 밥을 먹이시고 눈물로 음료를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면서. 그렇다고 광야 시대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을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상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찾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목회를 해왔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선교를 해왔는데, 뭔가 열매가 없고, 뭔가 좀, 이게 좀 너무 허무하다 라는 생각이 한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하느님의 선교는 뭡니까? 미셔널 처치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교였고, 성경의 초대교회는 미셔널 처치였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떤 형태인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죠. 예배는 찬양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교회,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목수였던 예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예수님이 원래 랍비 이전에는 목수셨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셨어. 그렇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업을 갖는 거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뭐 신학교에 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교회가 인기가 없잖아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겹치고 뭐 시대적으로 볼 때 교회가 제 기능을 사회적으로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예배를 아무리 뭐 모여서 하자고 해도 모이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선포를 해도 듣는 동 안 듣는 동 뭐 설교를 암만 해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나부터 먼저 생업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의 부흥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그만 닦아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